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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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를 만드신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널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눈을 절대 보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복음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 됨을 고백하기를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전국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으라.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으라.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힘차게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두고 아멘.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번 주님께 한평생 그만 모시고 찬송하는 할렐루야.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근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에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주를 섬기는 내 정
하늘로 기쁘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번 주위에 한평생 그만 모시고 찬송하며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큰 영광 주는 나의 큰 사랑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아멘 주는 나의 큰 사랑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 아멘 누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번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면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과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번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사랑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사랑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모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주의 주리고 어긴 마음이 성령의 길을 보소서 주의 주리고 어긴 마음이 내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드리고 모든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드리고 모든 마음이 내 잔을 그의 드리고 보이나이다 그의 드리고 모든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드리고 모든 마음이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드리고 모든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드리고 모든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들, 죄악들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감사와 축복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건강 몸과 마음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넉넉함이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잡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연이어 주님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물질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주님 아버지 위로가 되고자, 저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주님 참여하고자 선교의 예물로 드린 귀한 물질도 있습니다. 그 손길들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선교자적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주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환경을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님 형통한 삶,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들도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반석재단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주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모자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예, 어려운 때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그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보여지는, 우리가 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대를 향한 외침, 그 8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스가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이 우리가 소선지서 중에 지난번 오바댜를 우리가 스킵했고 나훔을 스킵했고 오늘은 우리가 학개서를 스킵하고 오늘 스가랴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라기까지 하고 이제 소선지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그래도 감사. 우리 LA에 저랑 같이 이렇게 친하신 목사님 교회는 더 감사라는 교회 이름이 더 감사해요. 우리 김영길 목사님 교회 이름 아시죠? 감사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독립하셔서 이제 분리 독립해서 세운 교회들 이름이 중에 하나가 더 감사라는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우리 팬데믹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적인 저부터 감사한 마음 가지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가랴서도 제가 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보다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걸 간증으로 그냥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영상이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간증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메시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스킵한 학개서와 같이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라기 이 세 가지 소선지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포로에서부터 이제 1차, 2차, 3차 걸쳐서 돌아오는 기간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다라고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특별히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두 분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개 선지자가 연세가 더 많았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에 비해서 좀 젊은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학개에서는 짧게 2장인가요? 2장으로 끝나죠. 3장이군요. 죄송합니다. 2장인데 2장으로 끝나죠. 학개 선지자는 선지자는 2장으로 짧게 끝나는데 반면에 스가랴서는 14장에 걸쳐서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서다. 학개랑 스가랴 선지서는 두 분 다 포로기 이제 바벨론에 가서 포로를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돌아와서 저들이 한 일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쌓았죠. 성벽을 쌓을 때 쓰임받은 일꾼이 누구죠? 느헤미야라는 총독이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 기억하셔요? 스가랴서 선지자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름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다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전을 몇 가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성전 몇 가지를 알고 있죠? 세 가지 알고 있죠?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이 수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재건한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 성전이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라는 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 기억력이 좋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력이 좋으신 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 이지만 자기가 미국에 와서 예수 믿었지만 그 자기의 옛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 시절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누구 빚 보증 썼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집안이 아주 풍지박살 나잖아요. 정말 중학교생 때 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었는데 마치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였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다가 잤다는 거죠. 자고 나중에 그 사찰이 깨워서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이제 젊은 시절 지냈으니까 젊은 시절 직장 생활에 뭐가 늘 따라와요? 술과 담배가 따라오니까 환경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생활이었다가 미국에 와서는 이제 어렵지 않게 교회를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고 신앙에 깊게 들어가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특징이 있는데 묵시문학에 속한다라고 말해요.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성경에 계시록이 있죠. 계시록. 그래서 묵시문학 그럼 뭐예요? 대부분 상징적인 어휘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다. 그렇죠? 이 스가랴서에서 상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는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나요? 특별히 뭐 이렇게 상징적인 어휘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저는 그거 생각지 않고 그냥 쉽게 읽었고, 쉽게 읽은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는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외침이 울려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외침이 있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메시아 선지서다. 즉 가장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은 책이 이 스가랴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그죠? 몇 번이나 나와요? 물론 읽어도 몇 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은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4장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스룹바벨에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앞으로 넘어가면 1장 3절에서 4절, 1장 3절과 4절, 스가랴서 초두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외침, 한 가지 외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들리는 외침 되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가지. 첫 번째 뭘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전에도 이르렀는데 저들이 뭐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아내랑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 항상 갈등 생기는 게 저는 쉽게 운전하려고 그러고 저희 와이프는 항상 그래요. 법대로 하시죠.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몰라도 뭐 쉽게 갈 수 있으면 쉽게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 항상 그래요. 안 돼요. 못해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하려는 게 더 옳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만드신 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찬양곡이 대부분 두 번째 곡을 제가 선택을 하는데 오늘 부른 찬양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나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나를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은 끊임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사랑 믿고 방랑하느냐, 방탕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다 복 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죠?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은 누구에나 다 있어. 예수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고 행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도 스가랴서에게 말씀이 두 가지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저가 전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들을 찾을 수 없는 민족이 되었고 그러나 유다는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다 끌고 가는 바람에 그나마 그 바벨론 땅 안에서 유다 민족성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70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Repent,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repent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돌아오라예요. 돌이키라는 거지요. 너희 조상들은 내가 말을 했어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저도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죠.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생활을 이제 한 20년 하니까 이제 척하면 척. 이제는 뭐 제가 긴장한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긴장한 얼굴 보이세요? 뭐 설교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재단에서 설교할 때요, 처음 설교할 때처럼 두근두근대고 떨리고 정말 다리가 두두두둑 떨려서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나쁘지만 않은 게 하나님이 그냥 바쁘게 지나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셔가지고는 아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아 그래 내가 바로 서야지.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전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준택 목사에게 이제 돌아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목회 제가 40대 시작해서 40대, 50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60대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60대 10년은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팬데믹을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걱정한들 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팬데믹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목사, 네가 목사 되고 싶으면 된 거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중에 60대도 은퇴 간에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날까지 나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된다. 이게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 가운데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갖기로 했어요. 하나님, 걱정 안 하고 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는지, 언제까지 쓰실는지,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 가지고 제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처음에 그 긴장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제가 더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젊어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어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붙잡히지 말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을 내가 살짝 무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염색을 했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고 젊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볍게 설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소선지서에서 대표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저들의 가슴을 울려서, 저들의 심령을 울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사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 팬데믹 시대에 특별히 뭐 목사한테 잘 보려는 신앙생활도 이제 끝났어요. 이 코로나 19을 인해서 뭐 목사한테 잘 볼 이것도 소용없어요. 오직 누가만 보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만 보고 계셔요.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 첫 성을 주시는 목소리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은 8가지 환상이죠. 그죠? 8가지 환상.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1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사야가 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된 성전에 임하실 왕, 그분의 다스림,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그 믿음을 가지고 젊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게 보여진 8가지 환상인데 8가지 환상의 전체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위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뭐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근데 한 손에는 뭐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 드나요? 성벽을 쌓을 때. 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싸우고, 밤에는 성벽 짓고 낮에는 지키고 밤에는 성벽 짓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게 느헤미야 사역이거든요. 그럼 이 수룹바벨은 또 무너진 성전을 쌓아야 된단 말이죠. 무너진 성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짓기 위한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 왕이 준비했거든요. 다윗 왕이 준비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짓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어렵지 않게, 물론 자기가 더 아름답게 지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다윗 왕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때예요? 가장 왕성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근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어떨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불과 몇천 명씩 돌아와요. 불과 그 몇천 명씩 돌아오는 그 숫자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반석교도 이 팬데믹 가운데 페인팅을 했잖아요. 페인팅 했더니 제가 우리 교회 페인팅한 거를 우리 목사님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페인팅이 마쳤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드려 몇 장 띄웠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팬데믹 가운데도 은혜가 있네요. 우리 페인팅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있는 교회에 페인팅 칠한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죠? 백성들은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2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이건 제가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 노예 근성이 뭘까요? 여러분, 유다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한 마을에서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포로야. 우리는 포로야.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한 이후에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어른분들이 그랬어요. 노예 근성이 있다고, 식민지 근성이 있다고. 이해되셔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 사고방식이 식민지에서 착취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굳어있다는 거죠. 그게 일제 36년을 지난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가졌던 이겨내야 하는 그 정신이었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있었다? 70년. 세대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아직도 포로에서 갔던 그 근성,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망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인 거죠.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1장 나옵니다. 1장, 이 말씀 다 읽으면 너무 길고요. 우리 13절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좀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 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즉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했는데 근데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예루살렘을 질투했는데 그 질투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어렵게 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되시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리니 이제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는 게 뭐예요? 목수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먹줄을 먼저 치고 그 줄 친 대로 공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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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읽으니까요. 제가 처음 반석교회에 임했을 때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반석교회 처음 임할 때 저랑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사업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 반석교회 부임하고 6개월 됐을 때 이제 사업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석교회 임할 때 저희 마음은 완전히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어린아이였달까요? 사역을 처음 임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디서 저희가 부교육자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아서 공부했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까지 직분까지 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쓰시려고 하고 받았더니 처음 사역지로 준 저에게 임한 교회가 이 반석교 전신인 말돈 순복음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때 교회 딱 와봤더니 교회가 어땠냐면 세 가정이 남았던 거죠. 세 가정 남은 중에 한 가정이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셨거든요. 이게 국제 결혼하신 분이니까. Pastor, you are so brave 그러는 거죠. You are so brave. 저 사람이 나를 어째 봤다고 나보고 용감하다고 나는 저게 무슨 뜻인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유인즉 설명하기를 너 어떻게 이런 교회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냐 그런 거죠. 그죠? 교인 세 가정 남은 교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지역사회에 저 교회 문 닫는다라고 소문이 이미 다 났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소문 못 들었거든요. 그냥 지방회에서 오목사 내려가서 회장님 저는 목회 경험도 없는데 이런 교회 가면 제가 하다가 이거 정말 문 닫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고 초심만 가지고 가. 그래서 온 교회가 반석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쓰셔서 문을 아직 안 닫았어요. 이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회파됐어요. 하나님이 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좀 노하셔가지고 질투하셨는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이방 민족인데 이게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앉지 않다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 그리고 유대 민족들을 그냥 강제로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죠. 자, 은혜를 받고 돌아왔더니 보이는 게 뭐예요? 성전 터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첫 번째 든 게 마음이 뭐예요? 자포자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 없이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저쪽에서도 포로로 살 때도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없었어요. 물론 회당이라고 저들의 모이는 장소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무리들 가운데도 자포자기하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와 대화한 거예요. 천사와 대화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스가랴가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 사도가 바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지.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시온을 다시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도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팬데믹 블루인가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우울증에 마음 놓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 우울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힘보다 가장 강한 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온을 택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 무리 가운데는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야, 네가 그걸 성전을 짓는다고 그게 뭐 큰 대수냐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가진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가지고 성전을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공사터를 보게 되면 공사터의 기초 작업을 크게 하는데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 큰 건물 들어쓰겠구나. 그죠? 그다음에 기초도 별로 작으면은 이게 조그만 집 들어가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큰 공사하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커뮤니티가 건설되면 그냥 구획을 다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스룹바벨이 가진 능력을 보니까 너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일이 별 보잘것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비교 불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직까지도 솔로몬 성전이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영광 때문에 지금의 일을 아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가볍게 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짓는 뭘 대단히 짓는다고 하면서 나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죠.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 여러분 일할 때 그러잖아요. 옆에서 가만히만 있어서도 일을 해. 근데 옆에서 뭐예요? 꼭 긁어내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 잡고 특히 뭐 이렇게 두 손 딱, 두 발 딱 걸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꼭 아이고 하는 꼴이 뭐 이러면은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일할 마음 다 사라지잖아요. 이런 무리들, 두 가지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무리, 두 번째 무리, 이런 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스룹바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룹바벨의 마음은 우리가 스가랴 선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스룹바벨에게 이 스가랴가 본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두 감람나무 본 환상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천사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를 봤죠? 금촉대를 봤죠? 금촉대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금촉대. 우리 다 이해하시죠? 이거 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겠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금초대가 있는데 양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자기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천사에게 묻는 거죠.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물론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가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 중에는 금초대 양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누구죠? 스룹바벨. 또 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뭐예요? 이 당시에 유대 땅으로 돌아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총독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건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종교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로 서 있더라라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완성될 때 스룹바벨의 수고, 스룹바벨의 능력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힘과 능력. 힘은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파워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파워와 능력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쓸 때는 항상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그 나라는 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의 대부분 초대 우리 fathers라고 그러잖아요. 건국 아버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진 게 뭐예요? 정치력과 신앙이었어요. 정치력과 신앙. 그거 가지고 미국을 건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쓰려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정치랑 타협을 합니다. 또 정치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정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는 혼란해지고 나라는 쇠망하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혼란 시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팬데믹 가운데도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결탁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접하는 사회 같아요. 종교 지도자가 종교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 정치 지도자에게 끈을 가지고 거기를 도와주기 위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힘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 주신 것이 바로 6절인 겁니다.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니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스룹바벨에 있고 그 손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종교적인 리더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힘으로 되어 안 돼요. 그걸로가 아니라 일의 결국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선자를 이렇게 다루면서 약간의 한두 번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오준택 목사가 정치적인 편향이 있어가지고 오준택 목사는 이쪽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전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이쪽 다른 이쪽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투표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쪽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게 있으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게 목사님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죠? 어차피 쓰는 건 내가 가진 건데 똑같은 거 같잖아요. 근데 다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와 나에게는 있어. 그러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제가 반석기 처음 임할 때도 그랬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잘 아시는 분,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제가 사업할 때 저희 집을 방문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셨을 때 저희 집이 좀 사업을 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까 좀 집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형님 근처에 가서 공부해라 하고 이제 유학까지 보낸 거거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목사로 목회할 때 그분이 다시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 동사 아버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랑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친하지는 않으니까 오 목사님이 나는 전에 그 사업 그 집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와보시고는 사업을 하고 있고 큰 집 짓고 그러니까 근데 신학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신학을 마치더라도 사업과 집은 그냥 갖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제 마음은 하나님 저 사업하면서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도전을 한 거죠. 목회로 가겠냐 아니면 내가 목회를 포기하고 사업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저희 아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제 말을 들어준 거죠.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준택 목사가 뭐 사업도 크게 했으니까 교회도 잘할 거야. 근데요, 제가 사업한 거랑 이 교회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먹고 살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거 의지했으면 저는 지금 아마 몰라요. 상상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니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이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녹이 나올 때까지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떨어지니까 교회에서요. 그나마 사례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게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획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제가 계획을 머리가 사람이 지각이기 때문에 예상도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거기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어떤 계획, 그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좀 질투했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신단 말이죠. 비록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연약한 종들, 또 저들이 이끄는 백성들은 노예 근성과 옛날 영광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재건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반석교회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힘 날 일이 많아요? 힘 빠질 일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 힘 날 일이 많아요? 힘 빠질 일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 재정까지 보시니까 제가 영상만 없으면 더 톡 까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영상 때문에 괜히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반석교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 나오시는 분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헌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헌금하시는 분 몇 분이 계시지만 대만이 안 하고 계시니까 보는 건 다 힘 빠질 일만 보이는 거죠, 그죠? 힘 빠질 일들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모든 교회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죄송해요. 제 친구 이름을 얘기하지 마야지. 제가 친구가 목회하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예배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나. 왜? 그 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목사가, 제 친구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제가 눈물겹더라고요. 왜?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눈물겹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죠?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빠지게, 하나는 자포자기 하는 거죠.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엔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 네 능력이 아니야. 옛날에 그리워할 거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반석교회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교회의 태도부터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배움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모인 단체, 모인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단체, 보잘것없는 모임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역사마저 저들을 막을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저는 팬데믹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자포자기 할 겁니다. 많은 사람은 옛날의 영광만을 회고하면서 한숨만 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 사람의 힘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도요, 반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한 입어 이 어려운 때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좋은 날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